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서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의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 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 주간 새벽 기도 드린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 도와주실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죽음을 앞두고 후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기분이 어떠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나는 평생을 목회했는데 십자가 설교를 더 많이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죽음 앞에 서보니 십자가만이 유일한 복음이더라. 죽음 앞에 서보니까 십자가만 남더라. 죽음 앞에 서보니까 십자가만 붙들게 되더라. 그런 말씀이죠. 죽음 앞에서는 내가 돈이 얼마 있는데 내가 얼마만큼 많이 배웠는데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놓치면 지옥 가니까 십자가만 붙들게 되더라. 그러니 내가 죽음 앞에서 보니 십자가를 더 많이 설교하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된다. 우리는 너무 많은 쓸데없는 이야기들만 너무 많이 했다. 십자가만 전해도 되는데 라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십자가를 더 많이 설교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라는 한 선배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복음 맞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아직도 십자가보다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이 정도 사니까, 이 정도 행동을 하고 양심껏 사니까 나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해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안 지키는 것 아니에요. 우리 원수 사랑해요. 또 온전히 사랑합니까? 못해요. 온전히 안 돼요. 우리가 주는 자의 삶을 살지만 정말 우리가 성경이 말한 대로 정말 온전히 주는 자의 삶을 사느냐? 그렇죠. 그 안에 오염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자 하는, 빼앗고자 하는 또 그런 마음도 있고 내 이기적인 마음들이 다 우리의 모든 선행에는 그런 것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무도 못 알아주면 그 일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율법을 행하지만 온전히 행하지를 못한다는 것이 온전히 글쎄요. 근데 우리는 나 정도 양심적으로 살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본인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 뭐냐? 굉장히 교만한,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된다. 이건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의 진단을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진단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뜻입니다. 온전히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는 결코 의로워지기가 불가능합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율법을 온전히 행식적으로 외적으로는 지킬 수 있지만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순종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어렵다고 인정받을 만한 실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런 분들은 바로 꼬리 내리고 겸손해지죠. 그러면 나는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 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죠.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의를 상당히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앞에, 율법 앞에 온전히 행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세심하게, 세밀하게 관찰해 보십시오. 정말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수준까지 온전히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그게 못 지킵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이 깨끗한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실력이 없다. 그러므로 율법 앞에서 나는 좀 착하다, 인간성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자기 진단이 세밀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거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율법 앞에서는 다 죄인이구나. 그래도 목사님은 우리보다, 여러분, 그건 상대적 비교예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 비교를 하셔야 돼요. 율법 앞에서 다 죄인이에요. 얼굴을 들 수 없는 다 죄인인 것입니다. 다 부족하단 말이에요, 사실이죠. 나는 너보다도 괜찮다. 이건 착각이에요. 오해예요. 잘못된 비교예요. 그 누구보다도 괜찮다라고 우쭐하지 마십시오. 그건 도리어 넘어진 사람, 그건 넘어진 사람들이, 영적 교만한 사람들이, 그 넘어져 버린 사람들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세밀히 감찰하면 율법 앞에서는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39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 율법을 다 지켜서 어렵다 하심을 얻을 실력자가 없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을 지켜 어렵다 인정받을 만한 실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 앞에서 교만하면 되지 않아요. 율법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져야 돼.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여러분 상대적 비교하지 마십시오. 율법 앞에서 내가 과연 온전히 행하고 있느냐. 여러분 아무도 자신할 수가 없어요. 다 더러운 거예요. 나는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실력이 없구나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제대로 된 성화를 성화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당신은 우리 친구들도 그래요. 어쩌 그렇게 돌아다니지도 않고 내가 보기에는 취미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우리 집사람도 늘 나보고 취미 없다고 걱정을 하는데 나는 속으로 솔직히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 좀 심심할 때도 있지만 성화하기도 바쁘다. 나 솔직히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성화되는 것도 바쁩니다. 성화되는 일에 너무 바빠요. 날마다 성경 보고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것도 바빠요. 힘이 없어서 심심한 것이 아니라 그거 성화되는 일도 바쁩니다. 성화되는 일도. 그래서 저는 노년이 들어도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 너무 바빠. 나 자신이 성화되는 것이 너무 바빠. 너무 급해. 그래서 여러분 저는 노년도 심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화 주님 닮아가는데 너무 바쁜 일이에요. 이 바쁜 일이다라는 게.
날마다 묵상하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예, 물론 지키라고 주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율법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율법 안에 하나님 뜻이, 저렇게 하라는 것이구나. 뜻이 있습니다. 율법을 보면서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또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것을 다 지킬 실력이 없다. 온전히 지키지를 못한다는 것이. 우리는 어려운 척 대단한 척 해도 우리는 율법을 못 지킵니다. 본인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선에는 가증한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선에도 가증한 것이 있대요. 사랑에도 가증한 것이 있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온전하지를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저것이구나. 근데 나는 저것을 온전히 지킬 실력이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율법 앞에, 주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겸손을 배우지 않아도 그냥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은 우리를,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다 있지만 율법을 온전히 지킬 실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보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겁니다. 율법을 바라볼 때마다 온전히 그게 도달하지만 행식적으로는 원수를 사랑하는 척도 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노력도 해요. 그러나 그 온전한 데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들은 그 율법을 바라보면서 나는 죄인이구나, 한없이 미달된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다고 한다면 정말 지금 자기 자신의 성찰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성찰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에는 성화도 있을 수도 없고요, 그냥 머리만 점점 커가는 그런 어쩌면 가정스러운 크리스찬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히브리서 사도행전 13장 38절, 그러면 38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바라보면서 그럼 우리는 그럼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느냐라는 의문에 도달하게 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예수님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내가 받아야 될 행벌을 당신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워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 용어의 대속이죠. 구약 대속, 우리 인간을 위해서 동물을 죽이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은 대속적 사랑, 대속적 구원이라는 사실을 동물을 계속 죽이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온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모든 동물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이다 말이죠. 그 실체가 2000년 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린 양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양을 죽이고 유월절을 할 때도 여러분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보고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마저
보라 우리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 구약의 그 수많은 짐승들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8절에 보면 이 사람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을 내게 전 이제는 행위로 구원받지 못해. 이 사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라는 사실을 내가 전한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는, 우리 이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다 교만한 이유는 아직도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한없는 온전히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죄인한 사실을 못 깨달아서 교만한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여러분, 정말로 깨달으면 어떤 때는 교회 입구에서 기어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머리를 두고 살 수가 있단 말인가.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 것.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행전 13장 41절 보십시오. 이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가? 41절에 보면 일러서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에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어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 복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놀라고 멸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도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2장 3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3절.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예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을 등한히 여기면, 이 말은 소홀히 여기면, 가볍게 여기면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보응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아무나 믿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믿지 못합니다. 그 믿음도 하나님 놀라운 선물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려고 힘쓰고 애써도 못 믿어져, 안 믿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 이 도라는 말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스토리? 그게 뭐야? 라고 미련한 소리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스토리가 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구나라고 능력으로 우리에게 와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헛소리로 들리고 그게 뭐야? 미련한 소리로 들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아무나 믿지 못합니다. 아무나 믿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만 믿음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느냐?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만 이런 믿음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느냐?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48절. 사도행전 13장 48절.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 이 작정된 자라는 것은 결정된 자를 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너는 내가 구원 얻기로 결정을 한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다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신 것도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받아들이는 것,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믿는 자라고 얘기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를 곧 믿는 자로 얘기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누가 주셨느냐?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이게 나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영생 얻기로
하나님이 결정한 사람들은 다 믿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 얻기로 결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지금 다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작정 안 된 사람은 어떻게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이긴다고? 미련하게 이긴다. 그게 뭐야 그게 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구원 얻기로 작정되지 않은 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아니 못 믿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도리어 믿는 우리를 이상하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믿음은 놀라운 선물이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것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구원받기로 이미 결정된 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걸 찾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그냥 다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시간차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정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이 가정을 구원시켜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인을 줄까요? 그 가정에? 어떤 사인을 줄까요? 그 가정에 한 명을 믿게 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오늘 내가 믿는 것은 누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가족구. 할렐루야. 우리 허근사님이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받기로 원합니다. 약속된 것이 시간차일 뿐인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보면 여러분 막 많은 사람 자녀 구원 이렇게 해놨어요. 그 자녀 구원을 이 가족 구원을 시킬 때는 사인이 하나 있는데, 이건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우리 집이 구원받게 하기 위한 놀라운 사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너무 내 자식 nem적이 너무 세상에 나갔는데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다 돌아옵니다. 고무줄이 쭉 땡기 갔다가 느슨하면 다시 쑥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이니까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은 오늘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실력이 없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실력이 온전히 지킬 실력이 없는 거예요. 행식적으로는 지켜요. 그러나 그 행식적인 걸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못 지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너무 사랑한다. 사실일까요? 사실 아닐까요? 온전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는 국수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는 국수를 엄청 좋아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국수를 많이 주었을까 안 주었을까요? 안 주었어요. 왜? 본인이 싫어하니까. 자식 사랑한다면, 진짜 100% 사랑한다면 내가 먹기 싫어도 자식을 위해서라도 해 주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 내가 우리 엄마를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고, 천국 보내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 자식 사랑도 여러분, 나 그거 안 믿습니다. 우리 엄마를 보니까. 못 믿어요. 내가 이게 어떤 말을 하려고 하냐면, 율법을 지키는데 행식적으로 온전히 지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언제라도 생각하니 이게 자꾸 충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 진짜 사랑한다고? 사랑하죠. 언뜻 보면. 그러나 한번 진짜 부모를 사랑하는 자 보십시오. 온전히 도달 못합니다. 부모보다는 내 새끼 관심 더 많고요. 나의 미래에 더 관심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그걸 다 알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해다가 따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연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도요, 매일 우리 교회 권사님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엄마다 생각하면 짜증났어요.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우리 교회 권사님에게는 함부로 말할까요? 안 할까요? 보통 기분이 안 좋아도 아이고 권사님 할렐루야 그런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이제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이다라고 생각하지, 엄마 우리 이렇게 생각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 너무 감사해야 돼요. 왜냐? 결정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이젠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 이 말은 구원 얻기로 이미 결정된 자를 의미합니다. 이런 자를 이제 찾아야 돼요. 여러분 작정되지 않은 사람들 힘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복음을 전해보고 아니면 아직 안 익었구나 하고 넘어가고 또 다른 삶을 찾아봐야 돼. 가볍게 이길 필요가 있다. 우리가 있는 이 모든 삶의 터전에서 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터전, 직장이든 뭐 사업처든 터전이 여러분 전도의 통로, 루트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 얻기로 작정돼 잃어버린 영혼들 많이 찾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